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후에 새로운 환난을 겪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의 말씀과 함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모습까지 노래합니다. 1절에서 7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과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켜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시인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시인이 언급하는 포로 기한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인은 포로 기한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땅에 호의를 베풀어 주고 기쁘게 봐주셨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이라 부름으로써 이곳이 하나님께 속한 땅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유업으로 주신 땅임을 상기시킵니다. 잃었던 땅을 되찾게 하신 것은 백성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인은 포로 기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야곱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방의 포로 잡힌 백성을 해방하시고 하나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칭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약속임을 강조합니다. 이 언약 백성이 포로된 것은 단지 전쟁에 패하여 이방 나라에 끌려갔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죄지었음과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임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역대기에서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된 원인을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설명한 데도 자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고 불순종하면 대적을 보내 이스라엘을 치고 땅을 항목케 하고 백성을 열방 중에 흩을 것임을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시시때때로 죄를 지었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곤 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에게 돌이키신 것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모든 죄를 덮으신 결과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분노와 맹렬한 한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이며 심판을 종결시키겠다는 암시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셨음은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심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시인의 감사기도는 4절에 우리를 돌이키소서라는 외침을 시작으로 애통과 간구로 전환됩니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셨다라고 말하며 3절까지 과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서 우리를 돌이키소서라고 간청합니다. 3절에서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셨나이다라고 감사했으나 4절에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당신의 분노를 거두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처럼 1절에서 3절의 감사 내용 대부분이 4절에서 7절까지의 간구 내용으로 전환되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했으나 현재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번에도 은혜를 베푸시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의 시작과 끝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과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가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을 두며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전능자임을 암시하면서 구원을 촉구합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돌이키소서라는 요청은 문자적으로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소서라는 구체적인 뜻 또는 우리를 회복하소서라는 일반적인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후자로 읽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4절에서 13절의 내용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직접적 강구나 암시가 없는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머물고 땅이 소산물을 내기를 고대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인은 하나님이 노를 거두시길 구합니다.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분노는 세 문장에 반복되어 강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이스라엘임은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라는 어구나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겠나이까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한 이유는 이 단락과 나머지 시의 내용에서 언급되지 않아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계속되므로 시인은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영원히 계속하시겠냐고 부르짖으며 분노를 그치시길 간청합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소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시인은 간청합니다. 시인은 이때도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칭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의 선택하신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통한 구원을 간청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심에 비롯됨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8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합병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의 응답이 시인을 통해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이에게 저절로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께 신실하고 헌신된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의 백성에게 두려움이 아닌 합평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어리석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백성에게 구원으로 곧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인은 이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 것임을 확신합니다. 시인이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불렀다가 이제 우리의 땅으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신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머무른 땅에는 그의 의로운 통치와 축복이 뒤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는 단순히 공의뿐 아니라 인애, 정의, 의, 합평 등 하나님의 속성이 하늘과 땅의 조화를 이루며 실행되는 통치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라는 시인의 선언은 하나님이 땅과 그곳에 사는 백성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를 바라는 간접적인 강구입니다. 학계서에는 땅이 산물을 내는 것과 반대 사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한 자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후 자기들만 위해 살 때 하늘의 이슬이 그치고 땅의 산물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가문이 땅만 아니라 산, 곡물, 새 포도주, 올리브 기름, 땅의 모든 소산, 사람, 육축,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했고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이 내렸고 곡식과 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함으로써 땅의 산물이 그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이 산물을 내는 것의 의미 또한 하나님이 땅을 포함하여 백성과 백성이 소유한 모든 것에 좋은 것을 공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의 공의로운 통치가 지속될 것을 고대하며 강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기근이나 가뭄으로 인한 황무한 땅을 보면서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죄악을 용서하심으로써 약속의 땅이 70년의 쉼을 마치고 다시 소출을 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시편 85편을 통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와 의와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쩌면 신이 말하는 그 땅보다 더 고통스러운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주님께 돌아온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지만 여전히 고통스럽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각자의 정의를 내세워 분열하고 다투는 세상. 경제적 회복을 위해서 모두가 힘쓰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가난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악한 시스템. 깨어진 가정, 소외된 사람, 삶을 비관하는 사람들, 분노와 혐오가 가득한 세상, 갈등을 조장하고 싸움을 부추기는 세상. 이것이 이 땅의 현재 모습입니다. 오늘 시인의 간구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우리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에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픔 변해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그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주의 사랑에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픔 변해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그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옥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